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다윗이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오늘은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 행복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싱싱한 풀, 또 아주 시원하고 맑은 물, 그리고 또 편안한 그런 잠자리,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푸른 풀밭은 바로 그런 것이죠. 새로 파릇파릇 돋아난 그런 이 풀들이 가득한 아주 싱싱한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늘 만족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또 쉴만한 물가,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흐르는 물들이 보니까 탁합니다. 맑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쉴만한 물가는요, 아주 맑은 그런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인가 고여있는 웅덩이 물이 아니라 참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양들은 아마 정말 쑥쑥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양들이 스스로 찾아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이 영적 건강이 늘 아주 쑥쑥 자라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구나. 그런데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어떤 소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보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안 되고 다른 것 잘 돼 본들, 그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공통된 부분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일단 여러분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뭘까? 우리 영혼에 그렇게 좋은 신령한 양식이 되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푸른 풀밭이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 여러분 듣고 보니 조금 식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탁 반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 이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알고 보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저 유대 땅은요, 이 사막 지역입니다. 아주 날씨가 늘 건조하고 목초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일부러 이렇게 풀밭을 이렇게 가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많은 그런 이 또 목자들은 집 주변에 가꾸어 놓은 풀밭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멀리 또 풀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여행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좋은 목초지가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런 것을 딱 확보해 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을 위해서 보니까 겨우 내내 이 참 목초지를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좋은 곳을 찾아 이렇게 다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오랜 세월 정말 조금씩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어 그들을 그곳에서 훈련하고 양육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 제사였고, 그런 성막이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틈만 나면 우상숭배 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외롭게 홀로 그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때가 차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요, 그걸 먹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다 그런 마음들을 먹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런 육신의 양식을 한 번, 2번 좀 더 주셔도 될 법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대신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주고 싶은 떡은 이런 오병이어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꼭 먹어야 될 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먹는다고 표현을 하실까요? 47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믿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먹는 자가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지는데 이 믿는 거를 먹는다고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이 좀 우습죠? 정말 이 말은요,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초대교회 때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이 문제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먹어야 될. 그래서 우리는 내 살이니라, 내 피니라 성찬을 거행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음식물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영양분이 되고 내 몸이 되잖아요. 음식이 내가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것을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면 참 이 양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 주변 환경은 이 당시 옛날이나 아니 지금은 더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한번 잘해보고 싶어도요, 정말 우리는 불안하기 그지없고 정말 걱정거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는 그런 이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이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쌓이지 않습니까? 웬일인지 요즘에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자고 밤새 끙끙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요즘에 이 밤잠을 설치시는 분
우리 뭐 장로님과도 아까 잠깐 인사를 했는데 이 잠을 잘 못 잠으셨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참 이 삶이 보면 이 안식이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푹 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또 막 그렇게 그리면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정말 세상에는 좋은 곳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정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먹으면 참된 만족, 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 와서 우리 서로 막 점잖게 인사하고 하니 뭐 다 뭐 괜찮은 사람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잊어먹어 버린 그런 허물과 죄도 많고요. 우리는 참 늘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은요, 우리는 인지를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 죄로 인하여 아주 심각하게 고장나고 훼손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우리 대신 참 죽으시며 이루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수많은 종교와 쾌락과 세상을 방황하며 진리를 찾았지만 결국에 그가 어머니의 기도에 참 힘입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 유명한 고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기 전까지 나에게 참된 안식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유명한 책 이 참회록을 그가 썼던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듣는 이름입니까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로 먹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아마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에 크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또 참 회개와 그런 감동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한다는 건 내가 마치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제 뭐 더 이상 재밌는 생활은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힌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진짜 기쁨이고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인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푸른 풀밭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자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받는 선물,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시는 그런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는데, 이 구약에서 이렇게 참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과 이제 만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아까 우리의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뭐 그걸로 충분할 텐데,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걸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시공을 물론 지금은 초월하시겠지만 그때 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유대 땅과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딱 국한되셨잖아요. 그때 사건을,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셨고, 이제 그래서 온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하셨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가지고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거기에 요한이 딱 주석을 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더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진지하게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왜요? 26절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또 다른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제 약속하시고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면서 나중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도 지시고 참 그런 고난과 수요 모든 참 모욕을 참으시고 그 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는 괜찮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평안을 얻을 것이야. 막 이렇게 주님은 지금 그걸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죠. 그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그렇게 최초로 이 교회의 이제 공식적인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여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날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예전의 베드로, 예전의 그 제자들이 아니죠. 이제는 막 담대함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변화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에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베드로가 변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성령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령을 또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참 약속하고 전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예?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들이 좀 있죠? 회개하여 뭐 하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 증표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예수 믿는 거니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의 마음에 지금은 여러분 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만큼 성령의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성령이 없는 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거예요. 어떤 선물?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 자아가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놓고도 여전히 또 살아나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걸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걸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현상적인 것에 그다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늘 탄식해요, 근심해요, 성령을 회방해요. 아니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구절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이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안에 성령님 계셔 믿어 라고 말은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을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영혼의 안식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자의 인도를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그런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인도를 순순히 받을 때 그 우리의 목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뭐가 펼쳐진다고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그럼 받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말씀도 완벽하게 다 모르고 그럼 뭔가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아마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했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나한테서 별로 선한 게 안 나오더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딱 그럼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단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이거 자체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고요.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익숙한 생각과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시면서 이제는 따라가는 이런 연습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분별하자. 우리는요, 전에도 이 말씀은 자주 드립니다만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생각이 내 게 아니래요. 이것은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했던 그 내 지금은 살아있지도 않은 이 거짓 옛사람이 주는 그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상처와 온갖 그런 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 누군가가 막 미워져요. 여러분 그 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붙잡아. 그 미움을 딱 붙잡고 그 사람을 쳐다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눈에 갑자기 뿔 달고 피 흘리고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생각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팔 생각, 저 성도를 미워하는 생각,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인지 아니면요, 아무리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못된 욕을 받고 문제가 좀 생겼어도 그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바라보아야 되고, 이것은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 자기 안에 원사단과의 이 싸움을 싸워보지도 안 하고 그냥 지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말하고 막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자신도 여전히 그런 연습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기를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입이 거칠고 아직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각이 바뀝니다.
발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진리의 말씀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아하십니까? 결국엔 그것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유익한 길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예수 믿고 나는 그냥 모든 게 잘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집을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딱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걸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온갖 이런 것들은요 점점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왜냐하면 빛이 탁 비치면 어둠은 탁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연습해 나가면 점점 자연스럽게 사단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돈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명예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 목자를 보내주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그렇게 우리가 대한다면 그건 양의 모습이, 인도를 받는 양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형상이고요, 열매가 되고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진짜 우리 안에 오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제가 주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이 걸음마를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9장 찬송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모든 수고 끝나고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진실하신 성도 곁에 계시사,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일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제가 예수님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가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의 중심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 성령의 그 감동과 감화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시면서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알지 못하고 참 주님, 참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참 함께하여 주심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 영원한 만족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날에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아버지 참 배부른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 영혼의 이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늘 불안하고 참 걱정 많은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내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같이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목자 되신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간구하오니 내 생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며 그 인도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올라오는 이 생각들, 이 감정들, 이것들 분별하게 하시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많고 미워하는 이 모든 거짓된 옛사람의 모습,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산 자요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성령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해광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해광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는 해광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 나오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면서도 오늘도 이 하나님 앞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환우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여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젊은 부부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들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가정들을 정말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나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누다가 주님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목장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자신을 성실함으로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우들, 군에 간 아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또 미국으로 출발하는 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귀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또 귀한 예물 준비하여 구별하여 자신을 예물 산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변화된 모습이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해